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기도에 대한 책 가운데 미혹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고 그 영향력들이 여전히 현재까지 강력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미혹된 가르침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실패케 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가로치고 시편 66편 9절 참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결코 너를 실패케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증거 성경 구절은 시편 66편 9절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실패케 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주장하는 시편 66편 9절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명백한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결코 너를 그렇게 단수를 쓰고요. 시편 66편 9절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이야기해. 우리를. 지난 시간에 말라기 3장의 온전한 11조에 대한 이야기. 열방이 너희를, 그 열방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에 복되다. 너희 땅이 팔레스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 아름답게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되는 것. 그 민족적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요. 그것을 한 개인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물론 영적 원리는 우리 개인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우리 개인은 주님 앞에 삶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 가난케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과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복락을 주시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누가 다 알 수 있으리요. 그러면 시편 66편 9절도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한 성도의 견인이다. 그리스도인 신자 개개인에 대한 견인이다. 그까지 신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편 66편은요.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교회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는 교회. 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시편 66편 9절 다음에 10절,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내신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잡혀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교회, 자신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의 말씀이지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선택하시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새 마음, 새 정신, 새 영을 얻게 되었는데 그는 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버리셨는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스라엘이 영영이 자빠져 가지고 끝장나게 안 하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66페이지를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한순간이라도 염려나 채워지지 않은 필요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너무나 비성경적인 이야기지요. 그러면 왜 야고보서 1장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순간이라도 염려나 채워지지 않은 필요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염려거리가 생깁니까? 염려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는 얼마나 굶주렸으며 고달픈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았는가? 그런데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한순간이라도 염려나 채워지지 않은 필요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채워지지 않은 필요, 이것이 필요해. 그런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요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쌓을 곳이 없을 것이다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저자는 하는 것입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앞으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것이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허상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해서 많은 험난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인내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많은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욥처럼 욥의 인내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 그때에서야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망시킨 겁니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실망시켰습니까? 아닙니까?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의 긴 시간 동안의 인내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 것은 긴 시간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매우 이론적이고 허상적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이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주장해요. 7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고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선언하였다. 이 영광을 어느 정도 체험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영광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마치 기도하는 아이들가 기도한 다음에 무슨 영광을 입게 되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영광을 입었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그 다음 79페이지에는 우리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야 비로소 올바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야 된다. 83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앞에 그 영광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83페이지에 기도뿐이다.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기도뿐이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였을 때에 그 영광의 일부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한 바 되어 그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발하였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었어요. 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주목하는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표적적인 그 광채에 주목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저자는 성경을 아예 뒤집어 가지고 잘못 해석하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응시할 때 그 영광의 광채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 영광의 광채를 얻게 될 것이다. 아니 그 허무한 영광의 광채, 사라질 영광의 광채를 얻어서 뭐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저자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괴상하게 해석하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얻으려면 기도를 해. 기도를 하다 보면 모세 선지자가 얻었던 얼굴에 나는 광채 같은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들도 얻게 될 것이야. 희한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 구절은 자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응시하자. 그리하면 그 영광을 반사하고 받을 것이다. 84페이지 우리가 기도로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면 마치 꽃이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피는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얻어서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기도하는 하이드가 기도하다가 뭐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 헛된 것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이어서 보면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화하지 않았던가? 우리 삶에서 기도가 정상적인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의 외모가 바뀔 것이며 우리들의 변화산에 오를 것이다. 우리도 기도를 하면 외모가 바뀔 것이다. 주님이 그랬잖아.
우리들의 변화산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얼굴에서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에서 오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를 보게 될 것이다. 가시적인 표, 그 말은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놀랍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지요. 사무엘 선지자나 모세 선지자나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러나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한다 해도 특별하고 놀랍고 대단한 뭔가를 발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지, 오,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더니 저런 영광을 얻었어, 저렇게 많이 기도하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구나, 그럽니까? 정신 나간 소리지요. 이 저자는 기도를 통하여 희한한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얼굴에서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에서 오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령함과 열매는 항상 기도에 비례한다. 우리의 신령함과 열매는 항상 기도에 비례한다. 그러려면요, 가정생활 하면 안 돼요. 직장생활 할 필요 없어요. 학업생활 할 필요 없어요. 왜? 직장에 갈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가정사를 할 필요도 없고 기도만 많이 하면 신령해지고 열매가 많게 되고, 그렇게 비례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주장들이 기도하는 아이들가 선교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보다 기도 모임을 조직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고 부흥을 가져오고 일하게 하면 돼. 그리고 그러한 기도 모임의 때하고 인도의 부흥이 나타났던 때하고 이게 함께 맞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리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함과 열매는 항상 기도에 비례한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손님들에게 물건을 많이 판매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되겠지. 왜? 우리의 신령함과 열매는 항상 기도에 비례한다. 이러한 미혹된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겠지요. 그러면서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던 사람들을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85페이지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가톨릭 교회가 떨었다. 마틴 루터는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까? 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가. 사도 바울이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아버지만 바라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했습니까? 그는 때로는 선지자로, 그는 왕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대각성이 일어났다. 얼마나 간단해요.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세계가 한 사람의 교구가 되었다.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얼마나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수고하면서 설교하며 말씀을 증거했는지. 그러나 단지 요한 웨슬리가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세계가 한 사람의 교구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를 하려고 왜곡을 시키는 거지요.
히필드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 조지 히필드의 일기를 보시면 또한 조지 히필드의 삶을 보면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끝납니까? 그 방주는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지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사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복음이 곳곳에 증거되었다.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수많은 무리가 구원받았다. 그럽니까? 그렇게 결코 단순하지 않지.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양육을 받았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서 하이디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길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까?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얼마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갈라디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리석어지지 마십시다. 그럴싸한 이야기를 통하여 미혹하는 가르침에 빠지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자들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